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의 가장 역설적인 진리는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적인 진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내 주변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또 내가 살아야 나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보면 주변의 삶이 풍성해진다. 또 내가 살아야 내 삶이 형통이 임한다. 항상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인 삶을 주장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삶이 풍성하고 내가 죽어야 내 주변이 형통하고 또 내가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난다. 우리 공동체가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세상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세상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탄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이런 안타까운 용어를 지칭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죽는 훈련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죽으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겠까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요, 어떻게 보면 상하락이 메말라 가기도 하고 분쟁과 분열과 아픔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모습을 보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영혼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 우리의 삶은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느끼게 되잖아요. 언젠가 인터넷 매체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50대 초반의 여성이 이제 백화점의 매장에서 이 세일을 하고 있는 이 스카프를 보다가 그래 몰래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가방에는 성경책을 넣고 들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가 이 스카프를 훔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분은 교회에서는 권사로서 교회 열심히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편은요, 이름만 들며도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조사를 하던 경찰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스카프를 훔쳤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분이 한 대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자신도 모르게 그 스카프를 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훔치고 싶었던 충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치고 결국 도둑놈이 아니죠. 도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스카프를 훔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분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믿는 순간에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성품과 이전에 나의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요, 죽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훔치는 그 죄와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속에는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놈의 죄의 쓴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쓴뿌리를 컨트롤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목사인지라도 다를까요? 저 역시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아직도 세속적인 것들이 날마다 주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거룩한 목사가 되고 싶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목사로서 성도들을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목양을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요, 세속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 감정이 욱욱 솟아나요. 그 성도들한테 어떨 때는 실수를 범할 때도 있어요. 마음 상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인지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제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목사라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였다라고 믿음의 경륜이 높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경험하는 안타까움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주변에 자신은 거룩한 자이고 어려운 자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면서 남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 속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쏟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 한 번이라도 남을 정죄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을 100번 정도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100번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했을 때 점검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렇게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요, 앞장의 2장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낡은 법으로부터 자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작으로 넘어와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시작을 이렇게 하죠.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도록 살아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사는요, 곧 예수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곧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조는요, 윤리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땅의 것은요, 무엇이라 할 수 있냐면 5절에서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위의 것에 해당하는 것은요, 땅의 것과 대조되는 것, 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24절까지 열거하고 있거든요. 긍휼함과 자비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의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이 위의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긍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얼굴만 보도 보기도 싫고 눈만 마주쳐도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으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 위의 것은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품이라 했습니다. 자연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이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위의 것의 본질인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의 관심사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왜 원수가 원수같이 보일까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니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포기가 안 되는 분요, 포기가 안 되죠? 그럴 때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과연 나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거라고 하잖아요. 이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추구했던 땅의 것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삶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 질투와 탐욕과 정욕과 탐심 등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은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죽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런 유혹과 이런 죄로부터 자유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지를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유혹과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라 라고 한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기를 죽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자기를 학대하라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자기를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기를 학대하는 것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오해했음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죽이라고 해서 자기 학대 차원에서 그냥 금식기도 40일 들어가고 그냥 세상과 단절해 기도원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은혜가 넘쳐요. 세상과 단절하면요, 근심 걱정 없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은혜 충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여주기식의 믿음 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요, 이 보여주기식인 외형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보여주기식의 믿음 생활은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좀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특별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대단히 영적이고 신령한 그 무엇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전보다 못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 했다는 겁니다. 나도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반열에 올랐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오히려 금식 기도 하지 않는 분들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 교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이단의 개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보여주기식 믿음 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행위이기에 땅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땅의 것을 이미 죽었고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들,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애착해왔던 세상 것들은요, 이미 다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에 그것도 함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 그것이 세속적인 이 재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질욕이, 명예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기는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우리가 땅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핵심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폐잔병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폐잔병, 신학적 의미로 죄의 쓴뿌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요, 우리 속에는 아직도 이 죄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라는 놈은요, 시도 때도 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는요, 우리 마음을 그냥 확 흔들어 놔버립니다. 이런 죄를 짓게 만들고 저런 죄를 만들고 이런 갈등하게 만들고 저런 갈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죄의 본질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의 폐잔병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폐잔병들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아픔을 당하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꼭 폐잔병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휴전선이 딱 꺼있잖아요. 꺼이고 나서 북한으로 올라가지 못한 폐잔병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리산에 올라가서 빨치산이 되는데, 빨치산. 근데 빨치산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한 번씩 내려가지고 관공서를 막 파괴시키고 경찰서를 파괴시키고 마을을 막 약탈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치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괴로움 당하고 아픔을 당하긴 했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죄의 폐잔병들은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갈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요, 이 죄의 폐잔병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이 죄의 폐잔병들과 싸운다는 겁니다. 이 죄의 폐잔병들은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꼭꼭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쑥 올라와요.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한 번씩 화를 훅 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던 성도도 갑자기 내가 그 성도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는 순간에 쑥 올라옵니다. 한순간 정죄해버린다는 겁니다. 낙인 찍혀버려요. 이것이 죄의 폐잔병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죄의 폐잔병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여야 할 지체를 제시하는데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지체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지체들이요, 우리 속에서 활기를 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괴롭힘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학의 연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나가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도인 바울도 이 죄의 폐잔병들, 다시 말해서 이 죄의 썬뿌리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을 통탄하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사망의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처절하게 나약해진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이 사도 바울의 지극히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이라 했고, 연약해진 육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인 바울도요,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폐잔병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또 고통받고 또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도인 바울도 이 죄의 폐잔병들로 인해서 이토록 고통스러워하고 통탄하고 아파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연약한 우리는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더하면 되리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썬뿌리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진정 이러한 죄의 썬뿌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 의지로는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폐잔병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폐잔병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폐잔병들과 썬뿌리와 싸워서 날마다 성령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죄의 썬뿌리를 죽이고 나서 그냥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끊임없이 죄의 썬뿌리가 올라오고 폐잔병들이 올라오면요, 그거 가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결박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죄의 폐잔병들과 죄의 썬뿌리와 날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내라는 겁니다. 회개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장 핵심적인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잣대를 비추어 보아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잘못이 있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저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 기도가 앞설 때,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폐잔병들과 썬뿌리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것이 성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죄를 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토해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럴 때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성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이 성 어거스틴을 붙들고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얼마나 난잡한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결혼을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자식도 여러 번 낳았습니다. 날마다 이 어거스틴이 만나는 여자들은요, 길거리에 있는 여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 스톡홀m 어거스틴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 역사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회심을 하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를 가다가 이전에 함께 교제하고 만났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오래간만에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유혹하려고 달려옵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는 너지만 예전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죽었다는 겁니다. 너와 교제하고 너와 함께 지냈던 어거스틴은 죽었다는 겁니다. 너는 그대로였지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죽인 자가 가지는 믿음의 자세,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 가지는 믿음의 자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가지는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가 탐욕과 탐심, 미움, 원망,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나 이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스카프를 훔치던 어떤 권사님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 나가는 믿음에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어떤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고, 그러면 그것이 죄인지를 인식될 때는요, 끊임없이 주의 십자가 앞에 토해내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체험받게 될 것이고, 이제는 세상 속에 그 어떤 죄의 폐잔병들이, 죄의 썬뿌리가 나를 유혹해와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 여성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성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대하심을 놓치지 말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